아가서 2장 13절 구약성경 962쪽입니다. 아가서 2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3월 첫째 주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주님의 넘치는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특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함께 있고 싶은 것, 또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인들을 보면, 사랑하는 연인들을 보면 아침에 일찍이 만나기 시작하여서 저녁 늦게까지 온종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저녁에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헤어지는 것이 못내 아쉬워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손을 잡았다가 빠이빠이를 했다가, 그래 다시 또 손을 잡았다가 빠이빠이를 했다가 다시 또 손을 잡았다가 빠이빠이를 했다가 몇 번을 그러고야 각자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사랑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이제 그렇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싫어서 아예 그냥 같이 살자, 그리고는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으시죠. 이와 같이 사랑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함께 있고 싶고 뭐든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 함께 일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함께 생활하는가?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말하는데 실제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하면 뜯어 말려도 함께 있는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과 얼마나 함께 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아가서는 지난 2019년도에 4월 달에 아가서를 매일 성경으로 새벽마다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2020년 9월 달에는 오늘 이 본문으로 일어나 함께 가자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주일 낮에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그냥 생략하고요. 이 아가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이 함께 하다는 것이 함께한다. 아가서는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것은 단지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고 교회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이 뭐죠? 오늘 읽은 성경 말씀대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가장 핵심 사상은 내가 너에게 속하였고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속하였다. 이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 연합이에요.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부부가 되는 거, 교회 일원이 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하면 함께한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 무엇을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면 주님과 함께 한다. 당연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가서 2장과 4장에서는 신랑이 신부에게 함께 하자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리고 7장에는 신부가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함께 합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가서 2장 10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해요. 오늘 읽은 13절에도 보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해요. 근데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내 신부야 그래. 아가서는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고 읽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 4장에서는 나와 함께 가자고 할 때는 신랑이 신부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 보면 11절을 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라고. 거기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할 때 이 내 사랑하는 자야라고 말하는 것은 신부예요. 신부가 신랑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봄날이 되었고 꽃도 만발하니까 우리 함께 가자, 함께 있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그에 대한 화답으로 7장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야, 함께 들러 가자, 함께 유숙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또 우리 서로의 고백이고 삶이고 관계여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를 보내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거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보실까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죽음의 모든 십자가의 사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무엇일까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닌데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해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의 목적이잖아요. 맞아요. 구원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어요. 죄인과 의인이 어떻게 함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 죄를 없이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 말이죠. 왜? 사랑하니까. 죄인된 우리, 그 죄를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뒤집으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의인 삼으셔서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었어.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값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레위기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이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제사 제도와 규율들을 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통하여, 이 법칙을 통하여 우리와 만나시겠다는 거예요. 만남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법칙을 통하여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레위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레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보십시오,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면 모든 것은 꽝입니다. 모든 귀결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졌어요. 이 죄인을 다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 성경 전 역사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랑이 그냥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힘과 용기와 소망과 위로와 격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위로와 격려와 힘과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격리하고 있다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위하여 기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게다가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어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러한 결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3월부터 또 새로운 사역들이 시작되고 성경 공부도 시작되고 교회 여러 가지 일정이 바빠지는 이런 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이 강단에 저녁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주님, 이 모든 짐을 제가 감당하기는 버겁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모든 일들을, 이 교회를 감당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막 그렇게 하는데 눈물이 그냥 푹푹 쏟아지는 거죠. 뭐 울먹이면서 그냥 투정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한참 하다가 제가 즐겨 부르지도 않는 찬양입니다만은 또 찬양이 예수님께서 마치 가슴에 쑥 밀어 넣어서 입술에서 팍 터뜨려지는 것처럼 찬송이 팍 터져 나온 것이 무슨 찬송이었느냐 하면,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르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피땀 흘린 동산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르네 하는 이 찬양이 그냥 술술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4절 가사의 찬양을 하는데 마치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던 하늘에 그 먹구름이 쫙 깨이고 파란 하늘에서 태양빛이 팍 쏟아지던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느낌이 막 오는 거예요. 4절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4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다른 것보다도 저 빨간 글씨, 나와 함께 가시네. Go with me all the way. 야, 막 햇빛이 촥촥촥 쏟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할게, 나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크신 은혜 내려 항상 나를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내가 같이 갈게, 내가 같이 할게, 너하고 같이 하면 되잖아. 내가 같이 가는데 뭐가 염려가 돼? 괜찮아.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주님의 임마누엘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 얼마나 모든 산란하고 심란했던 마음들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햇살처럼 봄빛처럼 비치는 주님의 따스함과 은혜와 위로와 격려가 있었어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행의 분노를 받아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그 길에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험악한 생활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그 애굽에서도 보디발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갈 때에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억울하게 가도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니 거기서 행통하였더라. 요셉의 인생 괜찮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사울로부터 또 심지어 그의 아들로부터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온갖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수없는 전쟁과 광야를 정정긍긍하는 그 생활 가운데서도 다윗의 인생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오고 오는 세대에
놀라운 왕으로서 많은 사람의 선망이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그 모든 시절을 지나고 인생의 노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시는 분은 다 같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에 여러분이 어떤 길을,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비결은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그때에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어렵고 힘든 이때일수록 더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면 서로 함께 한다. 우리가 자칫 나는 주님과 통해, 나는 주님과 함께해 그러면서 개인주의 혹은 개인의 영성과 경건에 몰입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이 진짜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어떻던가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이든 개인 경건의 시간이든 기도 시간이든 설교를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 여러분 어떻던가요? 주님하고 그냥 오랫동안 있고 싶은 마음 생기죠. 지금이라도 천국 갔으면 싶은 마음 생기죠. 주님하고 그냥 혼자서 찬송하고 2시간, 3시간 해도 시간 간 줄 모르죠. 근데 그걸로 끝나던가요? 그걸로 끝난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아직까지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던가요?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교회에 와서 그냥 의자라도 좀 정리하고 닦고 뭐 청소라도 하고 쓰레기라도 주고 뭔가를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아픈 사람 생각나고 또 미워했던 사람 생각나고 나를 상하게 속상하게 했던 사람 생각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위로해 줄 수 없을까? 뭐 좀 도와줄 것이 없을까? 뭐 가져다 줄 것이 없을까? 벌써 그러면서 반찬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면 특징이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서로를 위하여서 내가 뭔가 섬기고 봉사할 것이 없는가, 이게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벌써 하고 있어요. 은혜라는 것이 뭐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과 교통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오늘 정말 이 시대에 교회든 여러분 가정이든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정말 서로 함께하는 거, 이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은 함께하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 이제는 아예 혼자 살고 싶어, 만나고 싶지 않아, 신앙생활도 조용히 하고 싶어. 근데 그거 옳은 것 아니에요. 좋은 것 아니에요. 어제 어느 분이 저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좋은 글을 보내주셨는데 서울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재판장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2010년 4월 서울도심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혐의로 16살의 소녀가 법정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잡고 보니까 이 소녀는 벌써 14건의 절도와 폭행 전과가 있었어요. 그러니 14건의 절도와 폭행 전과가 있는 이 여자아이가 다시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들켰으니 이제는 상당히 무거운 보호처분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담당 부장 판사는 불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대신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로 처벌을 대신했어요. 일어나 외치는 걸로 처벌을 대신했어요. 그 뭘 외치느냐? 첫 번째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에 나 혼자가 아니다. 이 세 가지를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치도록 처벌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가 일어나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렵지 않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그 외침을 하면서 울음을 팍 터뜨리는 거예요. 이 소녀는 간호사를 꿈꾸는 평범한 소녀였어요. 그러다가 여러 명의 남학생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였어요.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면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된 거예요. 홀 어머니는 이 충격에 신체가 마비가 됐어요. 이러한 상황을 판사가 다 조사하고 파악하고는 이 판결문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이 판결문을 내리고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지만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잘못이죠.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해주는 처분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앞에서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이렇게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구나.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부장 판사가 그냥 사건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판결을 했다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 아이의 심정과 그 상황을 함께 공유했다는 겁니다. 그냥 재판장으로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입장에서 이 아이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아이와 함께하는 마음을 가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이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다, 그걸 외칠 때에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앞에 다른 말들은 다 제외하고 그는 철저히 고립되고 이제는 누구하고도 함께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시선을 바라볼 때에 어떤 눈으로, 얼마나 고독감에 있겠습니까? 혼자밖에 없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들어가면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방에 앉아서 어떤 때는 설거지를 하다가 마치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은, 나는 혼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없던가요? 예배당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있지만 어느 날 문득 밥을 먹다가 나는 혼자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 와서 수없는 사람들이 앉아있지만 나는 혼자인가 봐,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올 때가 없던가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언제 그런 말을 한번 해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법정에서 판사가 시키는 행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이 나는 혼자가 이 세상에 아니다 할 때에 그 심경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면 할 수 없고 혼자라면 걸어갈 수 없는 것, 함께라면 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볼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을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Indeed.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 그러면 무엇을 함께할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 즐거움도 기쁨도 또 좋은 일, 나를 좋게 하고 좋은 선물 주고 좋은 점수 받아오고 잘하면 칭찬하고 함께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힘든 부분은 허물이 있을 때, 넘어질 때, 잘못할 때에, 나를 화나게 할 때에, 미운 짓 할 때에 그것조차도 함께 한다는 거, 정말 사랑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리고 사랑만이 그것조차 함께 할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홀라당 다 뒤집어 쓰시고 죄인이 되어진 것처럼, 죄인처럼 우리처럼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실제로 그 죄값을 죽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받는 거 쉬운 일입니까? 누구의 벌금 내가 대신에 내주는 거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거, 사랑의 증거가 뭐냐? 그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많이 회자되었던 용어와 영상 하나가 있어요. 많이 회자되었던 용어는 허들링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입니다. 허들링 잘 아시죠? 허들이라고 하는 말, 돌돌 감다, 또 포개지다, 함께 막 이렇게 모여 엉겨붙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이 허들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함께 실제로 남극에서 그 펭귄들이 그 무서운 혹독한 추위를 이 허들링이로 이겨내는 그 영상들이 많이 소개되었습니다. 직접 한번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Their only protection from the cold is their parents' brood pouch. But as winter storms set in, this isn't enough. As temperatures reach 40 below, even the adults' only chance of survival is to huddle together. They start to waddle with a single purpose. All converge on the same central point until a huddle begins to form. Each penguin must find a place to tuck in. But by speeding up the action, it's clear that something more organized is going on. Soon, the huddle numbers thousands, and still more keep coming. While those on the outside take the brunt of the storm, those on the inside take tiny steps that move the huddle in waves. 예, 거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혼자라면은 도무지 생존할 수 없는 그 극한의 상황을 함께함으로 이겨내는 이 동물의 지혜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 저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게 스크럼을 짜고 밖에 있던 그 펭귄이 이제 몸이 얼 정도가 되면은 안에 몸을 녹인 펭귄이 앞으로 조직적으로 이렇게 스크럼을 짜면서 교대를 하는데, 만약에 안에 있던 펭귄이 난 추위 싫어, 난 추운 거 싫어, 그리고 버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밖에 있던 그 펭귄들 얼어 죽겠죠. 얼어 죽게 나면 그 다음 갭에 있던 펭귄들이 또 추위를 맞추고 있습니다. 몸이 점점 얼어가자 이제 안에 있던 펭귄들이 교대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펭귄이 나도 추위 싫어, 난 추운 거 딱 질색이야 하고 버틴다면 그 펭귄 또 얼어 죽을 겁니다. 그렇게 만약에 계속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마지막 한가운데 남아있던 그 마지막 버티던 그 펭귄 역시 얼어서 죽고 모든 펭귄들은 다 진멸될 거예요. 그러나 그 추위를 감수하고 또 내가 나가서 교대하고 또 버티고 또 안에 있던 사람이 또 버티고 하는 동안에 그 남극의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는 겁니다. 나도 살고 다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실 때에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고, 두 번째로는 서로 함께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거기서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허들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의 몫을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안에 따뜻하게 보호를 받던 펭귄이 다음 차례가 되었을 때에 기꺼이 그 혹한의 추위를 온몸으로 받으면서 감수하는, 거기에서 사랑의 허들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며 또 우리 주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랑의 허들링을 해 나갈 때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나라가 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부활 주일까지 우리는 5주 동안 사랑하면 함께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대행진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입으로만 말로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의 행동, 그 사랑의 흐들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째 주는 다음 주에 함께 예배하기. 홀로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둘째 주에는 함께 말씀 보기. 셋째 주에는 함께 섬기기. 넷째 주에는 함께 전도하기. 마지막 고난 주간에는 함께 기도하기.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할 건가? 누구와 함께 할 건가? 그리고 무엇을 함께 할 건가?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 다음 주일부터 주보 간지로 함께 예배하기, 다 어떻게 할지를 그거 보고 그냥 하면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도 여러분도 함께 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또 함께 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 할지, 무엇을 함께 할지. 여러분 매 주일, 다음 주일부터 5주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매뉴얼을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혼자서는 갈 수 없는 길, 혼자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혼자서 감당하기에 버거워서 포기했던 그 일, 함께하면 걸어갈 수 있고, 함께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힘쓰고 했을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위로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순원들, 우리 전도회원들, 또 우리 이웃들, 그들과 함께 한번 해보자.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유가 마치 이 봄날에 꽃들이 만발하고 새싹이 피어나고 온 천지 만물이 소성하고 활력을 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교회,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활력과 소생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 분들은 이제 이 기도부터 함께 하는 거예요.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는 주님, 주의 사랑을 힘입어 주를 더욱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특별히 이 사랑하면 함께한다는 이 사랑의 대행진을 통하여서 우리 함께하는 공예배와 또 기도회가 회복되고, 또 이 모임을 통하여, 이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온라인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본당에 계시는 분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